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강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사역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또 성경과 함께 대조하면서 또 노트하시고 또 그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9절부터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더 나은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고발했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소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그리스도인 이전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은 그 율법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만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많은 이들 가운데 차별적으로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에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자신들만 선택받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명을 위한 선택이지 구원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다. 그러면 사명을 위한 선택이니 당연히 그들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똑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로마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완성태, 그 완성태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사람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될 만한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것, 이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람이고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도 더 나을 바가 없다? 이건 뭡니까? 앞에서 유대인들도 사실상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들이 곡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곡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졌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가? 전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나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풀 한 포기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분히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이제 엄청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품에 안으시는데 이제 사람들, 먼저 선택받은 이들의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잘못을 뭐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뜻에 맞는 이들만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지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나을 바가 전혀 나은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유를 뒤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고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선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러면은요, 말하는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우리도 사람이니 우리도 죄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그래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이제 무슨 도덕적이고 뭐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나오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의로운 자가 되고 교회 안 다니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에 어떻다?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거, 실제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뭐 자녀들 뭐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이런 게 구원이라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죄인이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본인들이 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세속화시켜서 이렇게 인본화시켜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에 비춰보면 자기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은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그만두고 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현재로는 뭐 이 다음에 내가 망하거나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 그때는 내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 교회구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뒤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신의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신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다? 사람이 신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신된다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가정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신이 된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이, 좋죠. 좋죠.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나쁘다, 싫다, 손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그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인간적이고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모두 치우쳤다는 게 어디에 치우친 거겠어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신이 아니라 사람에.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 되는 일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 나라에 치우쳐 있고 동시에 무익하게 되고 동시에 무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며 산다는 거예요. 동시에 무익하게 되고 또 선한 친절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친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에는 선한 친절도 있고 어떤 친절도 있다? 악한 친절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선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선한 친절입니다. 선한 친절. 그럼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친절이잖아요.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절은 선한 친절이 있고 악한 친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볼 때마다 여러분이 교복 입고 이렇게 분장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 대신 시험을 쳐주고 만점을 맞아주면은 그래서 자녀의 성적표에 100점이 딱 나오면 그게 친절을 베푼 거 맞죠? 근데 그건 선한 친절이 아니죠. 뭐 악한 친절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친절이 선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그 친절도 더 나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선한 모양으로 베푸는 친절도 있잖아요. 이게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절이 선한 친절 행하는 자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착한 일, 도와주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세상에 도둑놈들도 서로 친절을 베푸면서 삽니다. 어디 가면 돈이 많은지, 어디 가면 경비가 허술한지, 얼마나 친절해요. 어디 가면 붙잡히지 않고 도둑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 비는 시간이 언제인데, 이런 정보를 주는 거 얼마나 친절해요. 근데 그거는 악한 친절이죠. 악한 친절이죠. 그래서 친절을 행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도둑들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고 말입니다. 정이 있고 그 사람들끼리도 친구가 있고 그래요. 악당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한 거라고요. 선한 거.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는 항상 기준이 뭐다? 신의 복음과 관련된 거이어야 해요. 부활과 관련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착하다, 선하다,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막 진노하시잖아요. 이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선해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하다고요.
악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둬요. 그냥 좋다고 그냥 웃어줘요. 그게 선합니까? 악합니다. 악해요. 악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부모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자녀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게 선한 건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악해 보이는 수단, 뭐 종아리를 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악해 보이는 수단이 자녀에게는 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선을 위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와 지도자 된 이들이 꼭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예수 믿지 않고 또 잘못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친절을 행하는 자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단 같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기는 무슨 괴물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친절하고 맨날 집에 와서 집 청소해 주죠. 빨래해 주죠. 시장 받아 주죠. 애들 유치원 가서 데려다 주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선한 친절입니까? 그거 악한 친절이라고요.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또 하나도 없나니 13절에 바로 이제 그 선한 친절이 아닌 악한 친절,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친절의 성격이 악한 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격을 뒤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들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삼키는, 그리고 혀로는 사기를 일삼으며, 조심하셔야 됩니다. 혀로 사기를 일삼는다고 하는 게 이게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사기는요 부활이 없다 하는 거고요. 첫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사기가 아주 난무합니다. 성경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데 그것이 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무슨 여기서 사기라 그래서 막 사람을 속여먹고 무슨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해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괜찮다 하는 거죠. 괜찮다. 예수 믿고 당신이 교회 나오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사기죠. 사기죠.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은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신학체계, 우리 장로교회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과 일치해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날 이 독사의 독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미움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도 사람에 대한 미움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아니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요, 보세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증오심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막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이런 증오심을 막 뿜어대는데,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예전에는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막 증오심을 막 발휘해서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단 사이에 이제 막 미움이 그랬다고요. 지금은요, 개교회 사이에요. 교회 사이에 미워해요, 지금은. 이제는 더 심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한 교회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서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독사의 독이라고요. 여러분, 미움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분열이라고요. 분열이라고요. 어떤 경우도 분열과 미움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평화의 복음 그러잖아요. 평화의 복음인데 대적이 일어나고 분열은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죄의 작용이지 우리가 분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안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죠. 그들은 뿌리치겠지만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독, 교회 안에 부활을 방해하고 또 오히려 분열과 미움을 조장하는 이것이 독사의 독입니다. 근데요, 말은 독사의 독입니다만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교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입에는 그래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뭐겠습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 이제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에? 근데 교회가 너는 끝났다. 이게 웬 저주며 악독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지성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유럽에 그 종교 재판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지금 뭐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예요. 너도나도 서로를 2단이다 뭐 3단이다 이래서 정죄하는 이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악한 친절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죽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일에 가르는 일에 열심을 내죠.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뭡니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해요. 또 자신들이 가는 길도 엄청난 고통과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도 몰라. 그리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평화할 수 없죠. 다르면 가르고 찢고 째고 죽이고 밟고 이렇게 가니까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악한 친절이에요. 악한 친절. 지금 말은 이렇게 안 좋은 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인격적으로 포장되어서 하지만 그 성격과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이게 뭐 하나님도 아니에요. 신을 조금도 무신론자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유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하고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어떤 성격차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뭐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원래 그런 거예요. 물질이니까. 너나 나나 흙덩어리고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들이고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법을 어기더라도 안 잡히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속고 있는 게 사실 무지로 인한 것인데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부끄러움 없고요. 두려움 없어요. 외로움 없어요. 오직 딱 하나예요. 망하고 뭐 나라, 민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배 불리고요. 그냥 어쨌든 뭐 미래 없어요. 지금 당장만 잘 살면 돼요. 나라 기둥 뽑아가지고요. 국민들한테 쪼가리 몇 개 나눠주고요. 막 기둥 막 빼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5년, 10년, 20년 지나면 나라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나요? 자기들한테도 손해보지 않나요? 그런데요, 전혀 그 생각 안 해요. 그거 내가 안 하면 다른 놈이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 이 사회주의가 그 정치 체제로 들어갔던 나라 중에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나라의 이런 부와 이런 근간을 뽑아서 국민들한테는 한 100만 분의 1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설마 해요. 설마. 예. 설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특징이에요. 무신론자들의. 근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신론자와 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포기하면 무신론자와 방불안, 아니 그보다도 더 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죠.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라고 할 때는 관사가 없고 율법이라고 할 때는 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신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실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선택받았던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정죄 기능이거든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힘으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요, 100년을 산 사람이 99년 364일을 예를 들어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요, 마지막 날 하루 무너져요.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실천만이 아니라 그랬죠. 전인격적으로 율법에 있는 내용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악에 대한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같아져야 돼요.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외워서 율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과 생각이 율법과 일치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뭡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쁘고 좋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의지적으로는 뭡니까? 뜻을 똑같이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가능해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바울도 자기가 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이 다 지켰다고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다 율법 외웠고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고민을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지킨 거지 이게 내 법은 아닌 거죠. 내 법,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이게 나의 법이 돼야 된다고요.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일치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고요. 실천적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한 번 어기면,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긴 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정죄의 기능이라고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애헴하거나 선민의식을 갖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더 못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므로 어떤 육체도 율법의 일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지니 죄의 인식은 율법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제가 죄의 인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죠. 나에게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부족하구나. 이게 율법의 정죄 기능이라고요. 이어 21절에서 31절까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믿어가며 하나님을 믿어가며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앵무새와 같이 외우고 있는 오직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21절부터 이게 굉장히 성경이 오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의 이단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자기를 내어주신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사랑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믿으시는 절대적인 믿음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소망과 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소망과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21절에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의 이외에, 근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먼저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전히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사실은 뭐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의존적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안 되는구나.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여러분,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점과 죄의식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걸 주님께 이렇게 의탁하지 못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그 죄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의, 구약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율법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거 외에 신의 의가 이미 나타났으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의 의. 율법의 의는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의예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법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어떤 존재가 돼요? 온전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사람의 의예요. 그런데 신이 되는 의, 이거는 믿음의 의거든요. 이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이외에 신의 의가 이미 나타났으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의 의, 우리가 어떻게 신의 의를 가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이 될 존재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의 의는 믿는 모든 자. 그러면 이때 믿는 모든 자는 누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 신의 의를 덧입을 수 없어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할 때 믿는이라는 말이 한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믿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어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해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믿어주시고 저런 사람은 안 믿어주시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믿는가? 이거 설명하네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믿는가? 그것을 23절에서부터 설명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3장 23절에 이거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 믿는다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 믿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봐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죄가 있다, 소망이 없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려는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믿어주시는 이유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구문이에요. 이 구절을 갖다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쓴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하는 그 법, 그 기준으로 네가 이 다음에 판단받아서 네가 죽어. 그런데요, 이게 3장 23절은
3장 23절에 왜냐하면 접속사를 빼버리고 아내인 것만 딱 꺼내가지고 그것도 해석도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죄를 져서 잘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광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상태, 채워져야 되는 상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신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믿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착하게 하셔서 믿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겠어요? 확실히 구원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 목사님이 보기에 하자가 있어. 문제가 있는 신자야. 그러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믿어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차별 없이 믿어주시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것과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은 누군가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해서 믿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왜 이걸 바로 번역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뭐 할 거다? 팍 퍼져가지고 죄 짓고 살 거다. 이게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뭔지 몰라서.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요, 할 수 없었던 것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하기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보다 더 힘을 내서 하게 돼요. 사랑의 원인이 될 때. 그러니까 그걸, 사랑을 모르니까 이런 본문을 그렇게 번역조차도,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점 하나 획 하나만 떼도 지옥 간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본문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23절은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모두를 믿으시는데 차별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다 믿으신다는 거예요. 24절,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고 있으며,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있으며. 여러분, 의롭게 되고 있으며 진행해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이 더 의롭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네? 우리의 인격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 이 신의 의는 날로 더 좋아져요. 근데 무슨 옛날로 돌아가요? 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시대,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 그 신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성에 관심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로 가본들 더 낫지 않아요. 네?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날 데리고 와봐. 우리보다 더 죄져요. 눈 다 뒤집어져서. 옛날에는 죄 지을 것도 없었어. 옛날에는 죄 지을 기회도 없고. 응? 그래서 뭐 옛날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셔라.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다? 더 의롭게 되셨다. 잊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것을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해요. 다른 걸 보게 해요. 계속.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을 계속 보게 하죠. 2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전에 지은 죄들을 넘어가 주심으로, 못 본 채, 이게 6월절이에요. 이 넘어가 주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나타낼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닮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피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예비하시게 되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화목제물이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 시은소예요. 이 속죄소가 어딘지 아시죠? 이거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이렇게 법궤가 있잖아요. 그 위에, 그 뚜껑 위에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 시은소, 속죄소예요, 거기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속죄소로 예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요.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것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분도 의로우시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난 자.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난 자. 이것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라 그랬잖아요. 죄 있는 모두.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난 자, 사실은 모든 사람이거든요. 의롭게 되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의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가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왔어요? 의롭게 되어가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의롭게 되어가고 계세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과 지금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설교 한 번 더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 가요. 의롭게 되어 간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는 뭡니까? 지옥에서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삶 속에 반드시 표적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이거는 뭐 그냥 막연하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을까? 있을 수 없다. 이 내용 들어보니까 자랑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믿어주신 이유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의롭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쉽지 않나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했다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그 법들의 작용으로냐? 다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법이 뭡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십자가를 죽었어도 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완전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믿은 거예요. 말이 되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됐고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유라고? 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차별이 없는 이유가,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이유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는 부활하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신되는 거,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더 사람다워지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가 신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사람이 신되는 걸 의미한데, 우리가 신의 의가 더 자라면 반드시 사람의 의도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 이런 삶과 환경의 변화는 사실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고요. 본성의 변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작용들 없이 믿음으로 되는 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믿음은 뭐예요? 누구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중요해요. 이 로마서 3장에서 21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는 우리하고 정반대여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사고쳐. 그래서 믿으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의 방식,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 번역을 왜곡시켜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29절에 그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럼 이방인은 아니다! 그럼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은 죄가 없다는 뜻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냐, 이건 뭐냐? 유대인만 죄가 있느냐 이방인도 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의로우냐 그들이 의로우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복을 주고, 그죠? 근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없는 자, 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어떻게 나의 죄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이유가 됩니까? 사랑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그래요. 두 형제가 있거든요. 큰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속도 안 썩여요. 근데 둘째 아이가 발달장애로 태어났어요. 지금 둘째 아이가 지금 24살, 25살 이렇게 되겠네요. 다 컸죠. 근데 그 큰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항상 동생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약한 쪽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장애를 갖고 있는 둘째를 엄청 구박하고 첫째를 붕붕 띄워놓겠죠. 그 첫째는 완전 인간 말종 될 거고요. 그 둘째는 짐승처럼 대하겠죠. 사랑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돼야죠. 근데 그 첫째 애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저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도 동생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과천 사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아주.
온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유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잘하고, 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정반대잖아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근데 그 이단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 이 부분이 완전히 잘못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독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친절이라 그랬잖아요. 30절에 분명히 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할례자를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할례자도 믿으시고 무할례자도 믿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 질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가 들어온 자들도 믿음으로, 기독교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왜?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이게 완전히 파격이에요. 성경과 우리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31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누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파기하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법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싫어하고 알지도 못했어. 그리고 지키기 싫어. 또 지킬 수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율법을 조금씩 지킬 수 있게 되고, 율법 지키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 율법의 기준과 생각이 나의 기준과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는 없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율법을 이렇게 따라가지? 율법은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돼요. 이제는 구약은 죽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안 했네, 너희가 안 했네, 나가 죽어, 정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요, 율법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내가 점점 율법의 사람이 되어가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어감으로. 여러분, 이게 신의 복음이에요. 이게 신의 복음.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오해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도 이미 잘못된 이런 교리들과 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믿어줄 때 믿어주는 이유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의롭게 될 거고,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니까. 그래서 그 고난과 손해를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거, 이게 선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괜찮은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다. 아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저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필요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그것 또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 이하의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선한 고난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또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여러분에 관한 무엇, 이거는 괜찮다 생각하였던 그 무엇, 그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알고 자족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절대 만족하시면 안 돼요. 행복하시기만 하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만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자, 모자란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참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 우리 구원의 어떤 증거가 되면 하루에 12번도 더 헷갈립니다. 언제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언제는 구원 없는 것 같고 우리 자체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믿음이 강한 것 같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죄됨이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부족한 것들 그걸 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사람임에 틀림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가겠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확실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가 온 세상으로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결단하며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살겠노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소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죽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삼위 하나님이 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타자가 아니라 일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일체감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타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예배드릴 대상으로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사람다워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다워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몸을 가진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인들을 일체로 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알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되며 틀리는 것이 둘이 되어 맞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됨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일체가 되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지는 그 일들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넘치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 되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